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9장에서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고요, 8장에서는 계속하여 승리가 보여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 그러니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게 되죠. 그가 죽을 때에 그 왕권이 몰락해 나아가니 이 무비보셋이 당시에 5살이었는데 그를 안고 있던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아이가 그때에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장애자로 살게 됩니다.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을 보면은요, 그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입니다. 기본적으로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삽니다. 몰락한 왕이었지요. 몰락한 왕들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마치 도망자처럼 좀 숨어 지냅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집 혹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척집, 이런 어떤 변변한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몰락한 왕가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게다가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의 모습입니다. 장애를 갖고 살아갑니다. 당시에는 이 장애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은 한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명의 어떤 온전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면 그런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죽은 개 같은 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를 그 말 가운데 알 수가 있지요. 그냥 개도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죽은 개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오늘 다윗이 찾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입니까?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가나 승리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에 가장 큰 권력자입니다. 그런 그가 죽은 개와 같은 이 무비보셋을 찾아갑니다. 찾습니다. 수소문합니다. 무비보셋이 먼저 다윗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내어놓을 곳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수소문하여 다가왔던 것처럼, 꽁꽁 숨어서 살고 있던 그를 찾아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 헤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발견하셔서 이제는 네가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제는 왕자의 지위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지위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제는 네가 내 아들들과 똑같이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전에는 숨어 지내야 했고 그전에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왕자와 똑같이 대우를 해주신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신다. 이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것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
죄인,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럴 때에 우리가 무언가 깨끗해지고 변화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왕자의 지위를 부여해 주셨고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나아간 하루 되길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가끔씩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된 모습이 내게 여전히 남아있으며 원수되었던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변화시키셨으며 그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